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렇게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정말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만물을 잡고 계시고요,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물을 잡고 계신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의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서 답답하고 죽어있는 현실에 길을 만드시고 앞날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밤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쫓기는 마음에 시달려 본 적이 있지요. 많은 일들이 몰려올 때 마음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길이 잡혀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요 방법이십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잘못 읽었어요. 로마서 4장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다른 성경 본문이 올라가 있네요.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인,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지 알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식 좀 잘 돼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사업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기대를 가지고 뭘 시작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왜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되고 품으시면 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건 하나님만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답게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 듣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우리를 꼭 찬송하는 꼭두각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랬나? 어느 학생이 그랬어요. 천국 가서 노래만 하고 예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해도 조금 즐거울까 말까인데 천국은 찬양만 한다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이면 꼭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송하기 위함이래요. 이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신 일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선물을 가져다가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해야 기쁜 거예요. 언젠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꾸며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꾸미고 프로포즈를 딱 했더니 첫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업체 불렀어?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사람을 주시고 나를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네요. 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까? 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 대우해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니?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있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 범사에 감사해,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은혜, 이것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말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한 사람,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그거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세, 그 창조된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는요, 지혜 있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그런데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평강하고 기뻐하니까, 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니?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예수의 능력이 가난, 환경, 조건, 능력 관계없이
이미 기쁨이 되어 있어요.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광주에 있을 때 노숙자를 들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를 먹이고 한동안 직장도 잡아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항상 근심을 안 해. 정말 근심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나는 애 같아 죽겠는데 막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사람 직장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근심이 없어. 그건 포기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 놓으니까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염려가 놓여진 사람, 불안에 떨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 사람, 그 사람들 아무리 작은 자여도 그 사람 앞에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소아마비로.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면 그 똑똑한 대학 교수들이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 안에 있는 예수의 영광,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면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밀려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 앞엔 단독자입니다. 집에 어느 날은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깔깔대고 막 웃는데 잠시 침대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너무 외로워요. 나 혼자야. 같이 웃어도 또 혼자인 거예요. 나만 그런 것처럼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단독자예요.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단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독자들, 그 지극히 작은 볼품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밝은 조명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발명한 영향력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역사가들이요, 예수님보다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라 그래요.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신약 성경의 책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은 꼭 메인 말씀이 뭡니까? 꼭 물어봅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도요, 그 메인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오늘은 이 한마디가 뭡니까? 그러고 기도하다가 보면 오늘은 그것이랍니다. 너 부족하지 않아. 여기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딱 내려놓고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온 세상을 죄로 채우기도 충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온 인류가 죄인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해도 온 세상이 죄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욕심과 교만의 그 마음에 넘어가 한 번 범죄한 그것이 온 인류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 모든 후손에게 죄와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특히 학생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구원 받나요? 여러분, 이순신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는 예수님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그러면 나는 바꿔줍니다. 너 오늘부터 네가 예수님 안 믿고 결혼해서 자녀 나면 그 자녀는 예수님 얘기 들었니? 못 들었니?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니? 그 자녀는 들을 기회를 놓친 것뿐이죠. 불순종의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요,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복음이 다 전해졌지요. 노아 시대 이후로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나 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중요한 마음 하나 가져야 돼요. 지금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누가 억울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믿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한참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진골, 성골, 한 명은 해골이라 그럽니다. 진골은 목사님 아들들이고요, 성골은 장로님 아들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은 해골이라고, 이제 제일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해골 중에 해골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들이죠. 물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걸 가지고 세상을 비난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왜 생각 안 합니까? 고사성에 부불 3대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3대 못 간다. 그러면 3대도 넘기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부한자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흙수저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흙수저로 시작해서 지금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작한 그 사람, 그 수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걸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누구를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기보다 오늘 내가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내가 시작하는 거죠. 야베스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 식으로 지금 다시 말할게요. 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 고통스럽고요, 우리 가문 너무 힘든데 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믿음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나부터 하나님 뜻 따라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저러는데 no, 그 이유가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넓혀 주옵소서. 나를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의 한 사람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도 죄로 채울 수 있다면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수많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말교회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죄인들을 의인 만드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 오늘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모든 사망을 철폐하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이 영광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들 절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려면 크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가진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면 바로 너부터 천대, 우리부터 믿음의 세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에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따라간다. 나는 주를 믿는다. 나는 주님으로 산다.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것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예수를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 떨 때, 골리앗의 그 장대한 그 모습 앞에 떨 때에 다윗은 이렇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이야기를 더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믿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면 되는데 다윗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확신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만군은요, 지상의 군대 더하기, 하늘의 천군 천사 더하기, 별들과 온 우주와 만유의 질서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세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다 조용해져. 지상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 별들의 질서, 만유의 세력 전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군대로 쓰시는데,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다윗의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에요. 아, 이거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군대에 속한 자,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속한 자, 하나님 나라 군대, 하나님 나라 군대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은 소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느 나라 소속이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선명하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을, 광야를 숨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도 도망자 신세거든요. 자기 수하에는 600명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울까요? 마음은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기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도울까요? 그랬더니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서 도와라. 그래서 자기 수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일라성 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 수하들이 얘기합니다. 미치셨습니까? 우리가 도망자예요. 힘도 없어요. 거기 갔다가 우리 인원이라도 줄면 그 다음엔 사울왕에게 잡혀 죽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요, 갈까요? 가라. 이번엔 600명을 이야기하죠. 두말하지 마, 가야 돼. 그리고 그일라 성에 가서 그 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거처 삼고 지내려고 할 때 소식 하나가 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일라 성을 포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내주지 않으면 그일라 성 전체 주민을 전쟁으로 학살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사람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군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데, 사울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사울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어디 소속입니까? 자기 소속대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속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줘요. 그러면 땅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긁어내요. 너만 해봤냐? 나도 해봤다. 그런다고 되냐? 그게 다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긁어내고 꼬투리 잡고, 그냥 누가 뭐 좀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 긁어내는. 여러분, 땅의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뭘 하면 권면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더욱 북돋아주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우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를 도우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외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풍랑 중에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하기 직전인데, 요한 웨슬리는 목사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미국 땅을 향해 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럼요. 우린 죽으면 천국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이니까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냥 그 질문이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왜? 이미 결론이 나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면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졸린 눈 좀 뜨시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르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세 번째는 이런 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기도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이면 바뀝니다. 기도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길이 없을 때 그녀는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한마디,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 올 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붙잡고 온 겁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에 가슴이 꽂힌 후에 그녀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길을 하나 찾습니다. 나와 내 시녀들도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식을 해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기도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오. 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 바뀝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사람의 방법이 마구마구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 위하여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왜요? 그 흐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나라를 부르지 않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이 넘도록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나라를 향해 기도할 교회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꿈은 이 나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저는 지금 어떤 정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 나라가 복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에스더가 응답받듯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결론이 나면 기도하면서 전진하가면 주님이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장 완전한 것들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좀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올 사람들을 좀 또 파트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동기들한테 막 전화를 해봤는가 봐요. 그러더니 아주 충격적인 비극적인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 사역자들은 큰일입니다. 큰일. 이전 세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 와가지고 이제 딱 사역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안 나온대요. 비일비재하답니다. 막 가슴이 막 막혀오는 것 같아요. MZ세대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업에서 면접을 한번 볼 때에도 아주 진지하고 진실하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까? 이걸 묻거든요. 그게 면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까? 거기서 네 하고 대답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니고 그 질서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아멘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대답이 꽉 차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꺼냈으면 홍해 앞에 서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응답받았으니 갈 수 있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도록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 예수마을교회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평신도여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주인공으로 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받아보는 건, 그 결단을 해보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위급할 때 더욱 기도하십시오. 위급하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 운명이 바뀌거든요. 약곡강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라반 삼촌 집에서 빠져나와 고향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간 걸음인데 에서가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려워 떨며 그 밤새 기도할 때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살았다. 브니엘, 야곱이 아니다. 발뒤꿈치지 않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밤에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이기는 자로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도 이기는 자로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끌려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패배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맞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의 답을 찾으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운명이 바뀌는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십니다. 오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한 사람. 또 네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신의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면 모든 것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1절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이 어린아이 혼자 먹을 양식을 아마도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셨으니 자기 먹느니 예수님 드시게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성인만 5,000명, 여인과 아이까지 하면 15,000에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무슨 헌신이냐? 이 어린아이가 다른 데선 기록도 안 되고 이름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무명의 헌신인 겁니다.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라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무명의 헌신이죠. 무명의 헌신, 그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헌신, 작은 헌신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 헌신의 자리를, 그 작은 헌신을 의미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은 더 의미를 두십니다. 또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요, 무명의 헌신인 동시에 순전한 헌신입니다. 순전한 헌신이에요. 예수님 드시라고 아이는 자기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예수님 드시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린 거라고요. 순전한 헌신이라. 모든 걸 드리라고 할까봐 아멘이 쏙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해 올려드릴 줄 아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유보하지 않고, 만약에 오늘 이 컵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컵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나의 전심, 전력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요 정도는 하고 요 정도는 구분하고, 여러분, 그런 헌신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것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다. 그것이면 2만 명이 먹는 것입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손에 잡히면 되니까. 또 이 헌신은 한 번의 헌신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번 한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대박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그 헌신이 운명을 바꾸는 헌신이 될 수 있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는 헌신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교회들은 그런 헌신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분이, 가장 어려운 중에 자기의 삶을 드렸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가,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 하나,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 나는 우리의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고백하면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물밀듯이 교회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러나 그 한 번의 헌신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번의 헌신, 그게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헌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작은 헌신들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우리가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하나가 컴퓨터 수리 부품 판매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차를 바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목사님 귀에. 그래서 야, 사업이 번창해서 좋은 차를 바꿨나 보다 하고 주일을 아무리 기다리는데도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경차가 하나가, 이렇게 중고 경차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내리는 겁니다. 아니, 새 차 장만했는 줄 알았더니 왜 중고 경차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은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다가 타고 다니던 차를 공매로 넘겨서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독촉이 오면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사업 면허를 취소할 테면 취소하라지, 그러면서 그냥 떼어 먹으면서 지내는 걸 죄책감 없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은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내 삶의 결론인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부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장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무서 직원이 차를 공매로 넘겨보세요 라고 했는데 컴퓨터 부품들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결단을 못 내리다가 어느 날 또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13장 6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서는 차를 공매로 넘기고 중고 경차를 바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박? 그런 간증은 아직 써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 작은 순종,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일로 바꿔내실 겁니다.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번의 순종, 무명의 순종, 그 작은 그 헌신들이 생명이 담긴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무한한 창조적 생명이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감동들을 계속 일으켜 주실 텐데, 우리가 범죄하여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헌신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감동으로 일으켜 주실 거거든요. 그 헌신을 하나하나 순종해, 그 주님의 감동의 헌신으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산도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헌신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작은 감동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음성도 감동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교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왜요? 종교가 되었으니 눈이 막 감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찌 졸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동을 헌신으로, 작은 헌신으로,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웬만하면 3번인데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복음의 한 사람. 복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졌나? 나는 진짜 복음을 가졌나?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 5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가졌나? 열왕기하 5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강력한
군대 장관, 능력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병이 하나 있죠. 큰 갑옷으로 감춰진 나병이 있습니다. 왕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죽음만 기다립니다. 집에서만 옷 한번 벗으면 냄새가 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죽어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가 그 집에서 시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녀가 한마디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죠.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한 명 계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것인데요. 다른 이야기 다 뒤로 하고 나아만은 그 말 듣고 나아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자아이는 성령 충만했다 1번, 아니다 2번, 너무 어렵다 3번. 이 여자아이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꺼내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나아만 엘리사 신분의 차이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약소국의 이름 없는 도시에 신접한 자에 불과하죠. 나아만이 볼 때는. 그러나 이 엘리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보이는 선지자였다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알고 있는 이 어린 시녀는 강대국 아람 나라에서 복음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어린 시녀이면 어때요? 복음을 가진 게 능력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감격과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 내 안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은 바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주눅들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꺼내면,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어린 시녀가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복음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나아만 장군이 나았어요. 아람 나라 군사와 정치를 흔드는 사람이 변했다고요. 그러면 아람 나라의 정치가 변한 것입니다. 시녀의 복음이 아람 나라의 정치를 바꾼다고요. 예수 말교의 복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요. 먼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시녀 같은 한 사람이어도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불이 있나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해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말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복음 예수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복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알아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일상에 묶여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다 놓쳐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세상은 시끄러워서 이제는 예수 얘기하는 것도 다 이상하게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 다시 복음,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 그거 시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람을 초대하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이 시녀처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오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암에서 놓였대, 간증해 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삶의 평강을 얻었대, 간증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난 복음을 그냥 얘기해 주세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이랬어. 이번에 너도 한번 가보자. 예수 마음. 여러분 복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 있잖아요. 무뎌진 그 복음 다시 한번 꺼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봅시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오늘 밤 기도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려고 작정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지역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